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여러분 가슴속에 생생하게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을 기념주일입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의 부활절은 부처님 나신 날 행사처럼 그렇게 요란하게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절기의 행사들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이고, 그 우리 사실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살아있는 진리예요. 살아있는 진리. 다시 말하자면은 부활절,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냐 말이죠. 살아계시면 아멘 하세요. 네. 뭐 억지로 아멘 하라 그래야 아멘 하겠지만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점검을 해보는 날입니다. 내가 과연 부활신앙이 있느냐, 이게 부활절날 점검해보는 겁니다. 부활절날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거기 부활절 잘 지키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때에 우리가 부활한단 말입니다. 그때 같이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이 지금의 시간의 공간 속에 있는 현재의 부활이 뭐냐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과거의 건 죽은 거구나, 미래 거는 아직까지 멀었네 하고 우리의 부활신앙이 그럼 아무것도 아니냐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다시 부활할 때까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능력이 감격 속에 나타나야 되고 찬송 속에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여러분들이 살아있기를 제가 축원을 드린 거예요. 예, 항상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부활의 마음이. 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격의 연속입니다. 뭐의 연속이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이 있다. 따끈따끈하게 먹으면 맛있어, 좋아. 근데 그 음식을 일주일 뒤에 먹어봐. 밥상 차려놓은 것을 일주일 뒤에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하나도 맛도 없고 딱딱하고 말라 비틀리고 어떻게 입으로 들어갑니까? 부활신앙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까지 부활의 음식은 항상 따뜻해요. 그리고 우리가 최후로 마지막에 그 따뜻한 음식과 함께 부활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의 부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보세요. 따뜻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지, 한 걸음 메말라 비틀거리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제가 음식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만, 내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을 만약에 예수님에게 대접해 드린다 해보세요. 예수님 그걸 잡수시겠어요? 살아있는 부활, 따뜻한 부활, 살아 움직이는 부활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옮기자 말자 그게 오래돼 버려가지고 그냥 곰팡이도 피고 먹지도 못하게 그래서 주님 잡수세요. 내 그대로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드세요 하면 주님께서 맛있게 드시겠느냐고요. 우리 신앙의 생활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 오셨다고 할렐루야 주님 오셨다고 얘기해도 내 가슴 속에 그게 감각이 살아있고 감격이 살아있고 주의 영이 살아있으면 그 현장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이동되어 그대로 살아있을 때에 그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계실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고 속죄의 감격이 있으면 누가 안 시켜도 기도한다고, 누가 안 시켜도 찬송이 나온다고, 우리는 기쁨이 나온다고 진정으로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발생하고 내 심령 속에서 올라오는 거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절입니다마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 제목을 정한 거예요. 왜 부활절날 하나님이 찬송하리로다 정했습니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부활의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부활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깨끗한 몸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죽었다가 산 게 부활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다시 산 그 사람은 이제 늙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아. 괴롭지도 않아.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의 몸처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살아있는 소망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가 얻었다 생각할 때 감격이 없나요? 다른 얘기 해봅시다. 여러분 로또 복권 1등 당첨했다. 예. 그리고 어제 당첨했다. 오늘 이제 예배당 나왔다. 아마 당첨한 사람 얼굴 보면 전 알아. 딱 보면 뭔가 표정이 기뻐. 싱글싱글. 그러고요.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얼굴이 기쁘지? 어제 1등 당첨됐어요. 그래서 수십억 받았어요. 그러면 생글생글 기쁠 거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어찌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그게 물질다가 비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쁘지 않는 것처럼 해도요, 속 기쁨이 있어. 예, 속 기쁨이 있다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요, 그 속에서 우리 찬송부는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 속에 생명의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뺏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 찬송 안 나오겠습니까? 찬송 나오죠.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베드로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베드로 시대 때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요, 예수 믿으면 잡혀 죽는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얼마나 박해가 가한지 잡으면 무조건 감옥에 쳐였다가 무슨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 무슨 행사되면 그리스도인을 다 끌어내다가 사자를 등장시켜가지고 뜯어먹는 거 이거 구경시켜준다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옛날에 그게 포악한 것을 쾌락을 느낀다고요. 오늘날도 사람들 여러분 때리고 코피 터지고 막 두드려 맞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텔레비 보면 여러분 과격한 그런 스포츠 같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의 쾌락 속에 나오는 거예요. 저걸 보고 즐기는 거야. 상대방이 막 죽도록 얻어 터지고 때리고 이런 스포츠가 여러분 우리 클 때는 어디에 있었어? 3, 40년 전에 이런 스포츠가 어디에 있었어요? 권투만 하더라도 과격한 건데 지금은 때려 죽이는 이런 스포츠가 있다니까. 갈수록 아주 이런 걸 쾌락을 느낍니다. 예. 그래서 베드로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예수 믿어 잡혔다면 사자굴 들어가거나 안 그러면 뭐 불에 타 죽거나 목 잘려 죽거나 무자비해. 그래서 성도들이요 편안하게 영주시에 모여서 예배당 모여 영광교 나올 이런 처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잡혀 죽는 거를 피해가지고 여기 도망가고 저기 도망가고. 그래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쭉 보면 여기 뭐 갑바도기아, 본도, 뭐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뿔뿔이 이상가족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6.25 터질 때 1.45 때대 뿔뿔이 흩어져. 우리나라처럼 이거 참 비극이 많은 이런 나라 드물어. 같은 남쪽에 살아도 언제 헤어지지 몰랐는데 어릴 때 헤어진 건데 늙어서 만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 유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같이 못 살고 뿔뿔이 흩어서 그리스도인들 그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6.25 뭐 전쟁 터져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한 가족끼리 못 있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는 거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막 좋게 얘기하면 천당이야 천당. 누가 예수 믿는다고 나를 못 몰아가는 사람이 있나, 핍박하는 사람이 있나. 에? 천당이 천당 지금.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 믿으면 지옥이에요. 뿔뿔 흩어질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 거야. 외롭게 혼자 살다가 외로운 산골짜기에 뭐 불뿌리 뜯어먹다가 그래가지고 병들어 죽는 거. 또 우리 발견되면 발각돼가지고 죽고. 이런 시대가 베드로 시대였어요. 베드로 뭐를 얘기했어?
여러분 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아니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왜 이런 어려운 속에서 이런 소리가 왜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 현장은 지옥 같은 현장이지만 눈을 들고 저 앞을 봐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앞에 기다리고 있나. 저 앞에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인내를 가지고 용기를 주면서 성도들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거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도 뭐 교회 안 나갈 사람 없겠다.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병든 사람이 건강하고 말이죠. 잘 되는 역사가 막 가정에 일어나봐. 교회가 막 위에 터질 거야.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 보듯이. 예수 믿고 잘 돼서 주님 앞에 나온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래요. 예수 믿고 얻어 터져도 나는 그 소망을 붙들겠다.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은 무슨 우리 말대로 무슨 뭐 잘된 일이 좋은 일이 있어가 찬송하리로 그런 거 아니래요. 괴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찬송할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걸 쭉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래요.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아버지 누굽니까? 대번에 또 하나님 나오네. 예. 맞아요. 정답은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사실은 내 입술이 떨려야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지옥의 마귀가 우리 아버지야.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줄부터 인간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뭐 미안합니다만 남편과 아내 끊어졌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절차 끊어서 연애했다. 그러면 상관없는 겁니다. 끊어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이구 여보 잘 지냈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사람 지나가 버려. 이게 끊어진 관계의 부부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끊어지면 이런 관계예요. 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버린 거예요. 그 속에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은 것이 오늘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없어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인간은 마귀에 의해서 살다가 죄지고 살다가 죽고 멸망하는 게 인간의 이 운명이라.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아빠 이건 천지가 진동할 일이란 말입니다. 예.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에서 최고 갑부가 내 아버지라고 하면 의시될 거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알아. 예. 근데 거기에 비교할 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와 만물의 주인, 인간의 주인, 생사화복에 계산하시는 분, 처음과 끝을 다 맺으시고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전지전능자, 그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왜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이런 이 세상에 버림받은 이 천지 고아와 하늘의 아버지를 맺어주신 거예요. 양자로 맺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양자로 맺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확증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예. 욕심도 많다. 막달라 그랬으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너무 놀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 놀란 거야. 자기 상상도 못했는데 요 주님하고 붙들려 그러는데 주님께서 스탑. 나를 만지지 마라. 아직까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너는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알려줘라. 뭐라고 알려주느냐?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에게로 내가 간다고 얘기해줘라.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양자의 영을 보내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고백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니까 이 우주에서 날개를 펴고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날개치면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를 우리는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영원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노래해도 미치지 못해요. 이런 감격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이게 따끈따끈하게 살아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필요할 때는 주여 그랬다고 필요할 때는 아버지 돈 주세요 해도 돈 몇 번 주는 택 받아가지고 아버지 필요 없어 내 돈 쓸 때까지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 때는 아버지가 안 보여. 그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와가지고 아버지 돈 어떻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느냐 이거죠. 예.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 어려울 때만 엄마 아빠 이래 보세요. 그리고 평소 때는 전화 한 통 안 해. 1년 내에 가도. 근데 그런 자식이 필요할 때 돈 주세요 해요. 그러면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런 사람 누가 있어? 우리의 신앙이 이렇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건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만 조금 돌았다면 헤헤 그게 좋다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물질보다 가치가 없어 우리에게는. 예?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아버지 찬양합니다 그 소리가 어디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소리가 우리 입에 나오느냐고요. 혹시 나온다 합시다. 그건 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 그래 부르니까 부르는 거지.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괴로움 당하고 잡히면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나그네들이요. 헤매고 다니는 집시들이요. 이런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괴롭혀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를 받고 영광의 승리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핍박을 노래한다니까 도리어. 여러분 북한에 우리 기독교인들 많이 있잖아요.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 사람들 얼마나 믿음 뜨거운지 말 못해요. 잡혀 죽어가면서도요 노래 부르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박해 없는 교회입니다. 박해 없는 교회. 그래서 저도 얘기한 바와 같이 박해 없는 교회가 천당인지 지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 어려운 베드로 시대에 그 수많은 박해 속에서 믿음의 복음의 생명의 꽃이 피웠는데 박해 없는 시대는 복음의 꽃을 피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박해 없는 시절은 사람들이 전부 다 졸며 잘세 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지 못하면 흐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첫 사랑이고 첫 밥술이고 없어. 따뜻한 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그 밥상에 싸늘하게 식어가지고 냄새가 펄펄 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재 우리가 부활신앙이나 부활주의를 만든다 하는 우리의 자신의 부활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어찌 우리가 여러분 진짜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부활절에 노래는 부르긴 불렀는데 그래 돌아서 부활의 기쁨인지 솔직히 몰라.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된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 놓고도 우리 주 부활이 얼마나 고마운지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얘기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집에 식사 대접을 하신 거예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죄 많은 여자가 갑자기 오더니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 쏟으면서 자기 머리털을 닦고 가시원이 향료컵을 깨뜨리면서 발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대접하는 주인 시몬이 저 죄 많은 여자들이 저 창기 아니야 창기. 왜 예수님 발을 붙들고 예수님이라면 저분 좀 이상한데 저분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 죄인인 줄 알 건데 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뭐라 그랬냐면은 시몬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뭐냐? 너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나를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데 좋다 이거야. 근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너는 내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잖아. 근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신 거야. 너는 나를 대접한다고 뭐 음식을 거창하게 대접을 하고 그랬지만 너는 내 볼에다가 입을 안 맞췄잖아. 근데 이 여자는 지금까지 내 더러운 발에다 지금 입 맞추고 있는 거 봐.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내 머리에 감남류도 안 부었잖아. 그럼 이 여자는 지금까지 그 값에서 양육을 내 발에다가 부은 거 봐. 내가 말하노니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느니라. 겉으로 보면은 거창하게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사람이 훨씬 신앙이 좋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시몬의 대접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안 둔 거예요. 도리어 이런 데 식사 대접도 하지도 못하고 눈물나 벙벙 흘려서 눈물 쏟고 있는 이 가련한 여자를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신앙을 기뻐하시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의 신앙 속에는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깜빡 잊으려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식어져가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입맛을 틀리게 만들어버리게 돼요. 아무리 내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 봉사한다 뭘 한다 해보세요. 그 주님이 받으시는지. 진정한 주님이 받으시는 신앙은요, 우리 뼈골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 그 감격, 그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요. 예.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입니다. 부활, 살아있는 부활. 예.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우리의 많은 긍휼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면 이거 한 절만 해도 오늘 제가 이 설교 다 못하겠어요. 의미가 너무나 깊어. 굵직한 것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부활과 거듭나게 함과 산 소망, 이게 벌써 3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면 다시 몸이 살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삽니다. 사람은요, 이래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래요. 죽어서 끝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만 죽으면 끝나버려요. 짐승이 죽으면 끝나버리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서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면 차라리 괜찮지. 사람은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받는 게 죽은 이후예요. 예. 죽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죽기 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산 소망이라고 해요. 산 소망은 참 소망이라. 세상에 있는 소망은 다 가짜 소망. 우리나라 여러분 어려울 때 보리고기 때 아이고 우리 좀 고깃국에도 뭐 북한 사람들처럼 쌀밥에다가 고깃국 먹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다 그런 시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90년대 2000년대 지나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썼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되고 잘 살자 여러분 행복하고 노래했습니까? 노래가 나옵니까? 텔레비 뉴스에 우리나라 잘 산다고 늘 행복하다고 얘기합니까? 맨날 못 산다, 뭐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청년 실업이 어떻게 됐다, 맨날 듣는 소리가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잘 사는데 그런 소리만 자꾸 듣나요? 잘 사는데 어째서 여러분 사치와 그런 부귀, 그런 여러분 향락, 이런 범죄,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범죄가 왜 이렇게 왜 늘어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강도, 강간 사건, 뭐 이런 사치, 이런 뭐 온갖 세상에 이런 일들이 우리 맨날 뉴스 접하는 거 보면 잘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네, 보니.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산 소망이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있지만 그거는 산 소망이, 참 소망이 아니라 말입니다. 소망이라고 다 소망이 아니에요. 참 소망이 있고 가짜 소망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 최고 갑부 누구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요즘 돌아다니는 글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서 희한하다. 이 사람 철학을 많이 깨달았어. 종교를 많이 깨달았어. 근데 쭉 읽어볼 때에 저는 이 사람 이제 철들었네. 마지막에 가가지고 나 실망해 버렸어. 글을 보고. 그 무슨 글일까? 요약해서 간단하게 제가 여기까지 적어왔는데 이래나 글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픈 뒤에는 돈 벌어줄 사람이 있지만 내 아픔을 대신해서 아파줄 사람이 없노라. 물건을 잃어버린 뒤에는 찾을 수 있지만 생명의 이름은 영원히 찾을 수 없구나. 많이 깨달아서 보마에도. 그러므로 돈과 권력과 지위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하다. 여기까지는 제법 많이 깨달았다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며 삽시다.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글을 저한테 보낸 사람한테 제가 다시 글을 써가지고 이분의 이 메일을 좀 저한테 좀 다오. 내가 이분한테 좀 글을 좀 써야겠다 하네요. 그럼도 모를 수밖에 없지. 그 높은 분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높은 분 가만보면 저하고 같은 사람들이 우리 족보가 같더라고 보니까. 경주시 국당파라고도. 그리고 희자 학년은 내하고 똑같아. 내 형제라. 그러니까 잘 얘기하면 얼마든지 얘기될 수 있겠어. 근데 이렇게 가련한 인생을 지금 노래하고 있더라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잿불처럼 끄집어질 거 아니겠어요? 참 소망이 아니란 말입니다. 참 소망이 아니니까 그런 갑부도 허물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소망이 아니니까 땅콩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명예권세가 하루아침에 떨어진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참 소망이 아닌 것은 이렇게 땅콩 하나가 와르르 무너뜨려버리는 그 인생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거짓 소망을 따라서 헐레벌떡 할 겁니까 우리가?
그거는 초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뭘 보고 초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아시기는 하세요. 영원하시단 말입니다. 그거로.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 주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이 예수님 산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유업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은요, 눈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시시하게 생각, 눈에 보는 거는 이게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막 예수 믿으면 대만에 잘 때고 막 들어오면 교회 진짜 청소하고 잘하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다 하늘에 간직한 것으로 우리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해서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근이 선진들이 이로써 정근을 얻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붙들고 일평생 고난당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저럴 것 같으면 내 예수 안 믿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의 결말을 보고 믿으려 하는 약한 사람 다 떠나버렸어.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 쭉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리 어려움 당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박해를 왜 당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려움 당한 사람 왜 놔둡니까? 대관이 건져주시고 악인은 심판해버리지.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하도록, 사업이 잘 안 되도록, 병나도록, 자식이 어렵도록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십니까? 비밀을 얘기하고 있네요.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시련이라.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시련할 줄 아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황금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금덩어리는 어디에서 나는 거죠? 하늘에서 뭐 툭 떨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바로 금덩어리 캐는 거예요? 아니에요. 금덩어리는 다 사람들이요. 예? 그게 재련을 합니다. 금덩어리가 붙어 있는 걸 갖다 금강석이라고 그래요. 금강석 가지고 금덩어리를 하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해. 그건 사용하지 못해요. 그 금강석 속에 뭐가 나옵니까? 금이 나오는데요. 3,500도 용광로에 팍 들어가지고 거기서 금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어려움을 그대로 방치하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리고 끝으로 보면 비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요,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원하시는데 베드로가 이걸 가르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믿으면 잘 된다는 소리는 얼마나 가르치기 쉬운데 예수 믿음이 고난당하는 게 참아라. 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스가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두고 봐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두고 봐라. 여러분들의 영광, 여러분들의 존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 찬란한 황금 덩어리보다 더 빛날 거야. 두고 봐. 이렇게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보지 못하였으나, 여기 나오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뭐를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우리는 온전히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 동안 시련을 허용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절입니다만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괴로워도 예수 부활의 감격은 살아있을 때 내 신앙은 살아있다 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산 소망을 구한단 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여, 세상 눈으로 보이는 거, 세상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귀를 통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저 사실을 본다면 오늘 나는 눈으로 체험하지 손으로 만지지도 못했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이 신앙 가지고 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 앞에 어떤 큰 바위가 나의 무덤을 꽉 들어막고 있어도 부활 신앙 앞에서는 큰 바위가 펑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조그만 돌이 막혀도 아이고 못 나가겠다 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신앙이 살아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신앙이요, 이게 부활절에 살아있는 산신앙이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 심령을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부활의 주님은 이날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제자들처럼 무서워가지고 우리 안방문 꽁꽁 잠그고 말이죠. 잠시라도 바깥에 삐끗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두려워 떤다면 그건 분명히 부활의 주님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실 때에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연약할 때마다 언제나 부활의 주님이여 내 심령 속에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연약해졌던 우리의 신앙, 식었던 우리의 부활의 밥상 따뜻하게 데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